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강해 설교를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열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한데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협력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성벽, 우리의 공동체 예배의 회복도 그 일을 재건하는 일에도 온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가운데 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넘어져 영적으로 피폐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는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이뤄나가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주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 사역들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비전이 제시되면 그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를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낙오자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낙오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간망하는 자, 너희들은 일하고 나는 뒤에서 간망하겠다, 바라만 보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끝날 때에도 양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양문은요,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렇듯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양문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양문을 먼저 건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란 어떤 자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 백성들의 죄악들을 제물을 통해서 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잘못 제사를 드리면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맨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한쪽에 다리에 끈을 묶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미리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너무나 편안한 시설 속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편안한 시설 속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자칫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모습보다는 그저 그냥 이곳에 와서 성도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 더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모습들, 그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빠지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 오신 날이 임박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주변의 현상들로 인하여 어떤 주변의 말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 다하여 성벽 재건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벌떼처럼 온 마음 다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을 9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에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 창립 예배는 제가 새로운 사역들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제가 와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주부에만 그냥 이렇게 일부분만 냈는데 새로운 사역들, 하반기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들을 함께 준비해서 PPT로 보여주면서 향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시겠습니까? 네.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을 픽업해서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 주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역사 위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많은 대적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다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방해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는 느헤미야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외쳤던 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만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사탄의 방해들,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리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본 이 느헤미야 4장은요, 성벽 재건을 위한 책임이 백성들에게 다 할당되고 나서 각 족속별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대적들이 여전히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저들의 방해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 결국은 대적들의 음모가 와해되었고 성벽 건축의 역사는 철저한 경계 가운데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시 반대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유다 백성들의 방해꾼들이 누구였는지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여기 산발락, 그죠? 호론 사람 산발락, 그 다음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방해꾼들이 등장한 것이죠. 산발랏은 모압 지방 호론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에 통치하는, 즉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웃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 것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당시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BC 720년에 에사라돈 왕에 의해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혼합 민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혼혈 족속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비껴가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다른 땅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민족, 그들의 풍습, 그들의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만연했던 그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처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 물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두 쪽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긴 했지만 느헤미야 말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세력일 수도 있죠. 함께했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자들은 마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발랏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흥이 다시 그들이 재건되어짐을 위협하는 방해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더구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그들을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도비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성벽 쌓는 걸 보니까 여가 올라가도 쉽게 무너질 성벽을 쌓는구나 라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의 조롱에서 맞서 싸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그가 가장 먼저 그들의 조롱에 방해에 앞서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허물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의 형제 하나냐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에 그가 헌신하며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자 성벽을 돌면서 어떻게 그것을 성벽을 쌓을 것인가 자세히 구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느헤미야의 이 생각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저들의 악을 묵이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치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모습과는 배치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을 의지한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해치는 일에 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런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도 용서해야 되고 저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도 우리의 구령의 대상이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다가 아랍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잘생겼잖아요. 눈썹도 수검댕이고 너무나 멋지게, 아랍인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다 딱 두근두르고 막 만수르처럼. 그 전도하다가 자칫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살다가 이슬람권에 다시 갔는데 거기 먼저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 오늘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단 신천지를 전도하고서 신천지인들과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 저들의 대적, 그들의 위협,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다 연결되고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 이르기까지 다 건축되고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절반에 이르렀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의 절반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들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에 동참하니까 성벽 절반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세가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세였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성벽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정,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 이것을 재건하는 일에도 자원하는 마음,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왜 음모를 꾸미게 했을까요? 예전의 영광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 영광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특별히 다른 것은 떠나서 여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그 일을 기뻐하면서 형제 국가가 그 일을 하는데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을 갖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이렇듯 산발랏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레비아 사람들이, 서쪽에는 아스돈 사람, 즉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공격해 왔던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은 사면 초과의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사방의 대적들이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파수꾼들을 두어서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방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는 외적의 위협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10절, 1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성벽이 반밖에 안 써있고 아직도 이 성벽을 완공하려면 멀었는데 지문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사면 초과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데서 그들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공포감이 사로잡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일을 이루어간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덤벼드니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서 대적들의 침략에 대비하고 그것을 방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려 덤벼들 것입니다. 희한하게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자 할 때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동체를 해치고자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지 않게 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파수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그 파수꾼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깨어서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 것인가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저들이 한때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비록 당시에 성벽 파수꾼들은요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집에서 그냥 소일거리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무기도 상대적으로 열세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즉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교회를 일을 차치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들의 방해 계획은요, 여기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는 건 그들의 계획을 부숴버리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일에 들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기 백성들처럼 실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는 이제는 힘들어가고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형편은 이런데,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그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싸움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싸움의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꾀를 피한 후에도 계속 방비태세를 갖추고 성벽을 건축해 갑니다. 그리고 17절 또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방비해 갑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병기를 잡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벽 재건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일이 오랫도록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은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이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길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다 계셨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생명에 10년 전만 했어도, 예전만 했어도, 예전에 우리 교회 사진에 보면 우리 성도들 사진이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사진을 제가 걸어놨는데
예전에 사진, 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예전에 우리 연합수련회 했을 때 그 사진을 보여줘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7, 8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미인이셨더라고요. 너무나 젊으셨더라고요, 옛날에. 2017년도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와, 얼마나 그냥 피부가 탱글탱글하신지 막. 우리 여기 모치님들 계신데, 예전에 사진에 그랬어요. 7, 8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결국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우리의 세월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올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차일피 미루겠습니까? 여기 지금 느헤미야를 따르는 자들은 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GP에서 GOP에서 졸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먹고 장난하면서 경계를 늦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나라 영광에 하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우리의 멈춰진 신앙의 다른 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떠한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방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요, 근본 수련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동기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일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서 싸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평택교회를 제가 와서 평상시에는 왔지만 예배 때는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차 있는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잘 나오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한 160 정도 숫자는 채울 것 같아요. 꽉 채웁니다. 저는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어느 가정 하나 할 것 없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지 않는 자들이 없었듯이 우리도 마음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방치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언제까지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의 잃어버린 공동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져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최근에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새가족반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을지라도 말씀의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새가족반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저에게 맨투맨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목회자를 방치하십니까?
저로 하여금 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함께 재건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주인공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앞에 견고히 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연약해져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우리는 힘써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또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 나갑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헌신되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비록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의 영광 위하여 어떻게 드려져야겠습니까?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제가 힘쓰기 원합니다. 각 분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기 원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했고 또 교회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나약함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방해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다시 성벽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그 일에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들을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인공 되어서 주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359장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민망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빈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이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빈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들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셨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나라 영광에 하여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에 귀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